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감사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병을 고쳤는데요, 그 중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개의 감사가 실종되고 만 것이지요. 창세기 40장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서 그가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는데요, 밖으로 나갈 때 요셉이 나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나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말을 그렇게도 잘 듣더니 나가자마자 그냥 홀딱 까먹어 버리고 말았지요.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도 감사가 실종되고 맙니다. 미국의 미시건 호수에서 여객선이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걸고 23명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훗날 그 청년이 노인이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그 노인을 알아보고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23명이나 물에서 건져줬는데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23명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3개의 감사가 실종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단 이뿐인가요? 성경을 펼쳐보면 감사가 나와야 할 자리에 감사는 없고 오직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안한 세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세대, 가장 배부른 세대인데요, 신기하게도 감사는 더 희귀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 감사를 죽이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도 내 안에서 감사를 살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공로의 활이 감사를 죽입니다. 공로의 활이 감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원래 우리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향처럼, 제물의 연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데요, 그런데 이 공로는 그 날아오르는 감사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활과 같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이 화살에 맞은 감사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활의 정체를 하나님은 이미 지목하셨는데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이 공로의 활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어떤 왕이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모으고 거기서 자신의 왕비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명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고 이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여인을 내가 왕비로 삼겠다고 말하였지요. 처녀들은 저마다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그들은 자기가 피운 화분을 들고 왕 앞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왕은 그 화려한 꽃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구석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빈 화분을 들고 있는 한 처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왕은 이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장 예쁜 꽃을 피웠구나. 내가 너를 나의 왕비로 삼겠다. 처녀들이 술렁이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꽃씨는 삶은 꽃이다. 절대 꽃이 필 리가 없다. 여러분이 99명의 손에 들린 그 꽃들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삶은 씨앗에서는 날 수 없으니 어디선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 구해다가 내가 이렇게 피웠습니다 라고 내민 꽃과 같은 것이지요. 왕이 원한 것은 니들이 열심히 어떻게 해서 화려한 꽃을 피운 그 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씨앗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겸손하고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그 낮은 마음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감사의 탈을 쓰고 감사를 죽이는 능력이 이 공로의 활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마디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보면 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금식, 내 11조, 남보다 나은 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감사가 사실은 자기에게 바치는 찬사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로의 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감사를 다 죽이고 껍데기 감사만 밖으로 드러내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쓰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두 행인이 그늘 하나 없는 길을 걷다가 더위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가 무성한 오리나무를 발견하고 구세주를 만난 듯이 그 그늘로 달려 들어갔지요. 숨이 트이고 땀이 식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란 것이 대체 쓸모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이러면서 그 오리나무를 비난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오리나무의 그늘에서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자기들을 살려준 그 그늘 위에 앉아서 그 나무를 흉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의 한 제자가 기도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보좌 바로 밑에 금으로 된 보좌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 그 자리는 도대체 누가 앉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는 너의 제자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의 자리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마친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내가 누구보다 가장 큰 죄인이라네. 그러자 제자가 발끈하면서 프란시스에게 물었지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사의 문장에 주어지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주어면 내 삶에서 감사가 계속 살아나고 감사의 실종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주어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는 계속 죽어서 어디론가 실종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의 화를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교의 칼이 감사를 죽입니다. 활은 멀리서 날아오지만 칼은 옆에서 들어오지요. 비교는 언제나 옆 사람을 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칼의 수법이 교묘한데요, 내 손의 것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만 그것을 초라하게 베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던 날에 여인이 노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을 깎아내린 것일까요? 아니요. 사울은 1000명이나 죽인 아주 위대한 왕이다. 그리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도 높이면서 옆에 있는 다윗도 높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 천천이라는 숫자가 만만이라는 숫자보다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자신의 대적 골리앗이 죽어서 우리의 군대가 안전하고 나의 병사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 감사할 일조차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교의 칼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손에 결국 진짜 흉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사울의 마음에 이 비교의 칼이 들어가자 그의 손에 진짜 창이 들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비유를 했지요. 마가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일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지요. 여러분, 일용직 품꾼들이 그날 선택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자기 가족의 식사할 것, 아이들 용돈을 번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다 불평거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칼은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들의 표정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메달을 받은 선수의 얼굴이 환하고, 그 다음 은메달 받은 선수의 얼굴이 환하고, 맨 마지막으로 동메달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코넬 대학에서 이들의 표정을 쭉 연구했더니 제일 밝은 그 얼굴은 금메달, 그 다음에 밝은 얼굴은 동메달, 제일 어두운 얼굴, 심지어 웃지도 않는 얼굴이 은메달 선수들에게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메달 선수들은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메달 선수들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동메달보다 훨씬 좋은 메달을 받고서도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웃지 않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남편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아내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옆집 누구 엄마는 저렇게 조용하고 착한데 왜 우리 집 아내는 이렇게 쌓아놨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거 정말 은메달 받은 사람처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지금 비교의 칼을 들고 감사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의 독이 감사를 죽입니다. 칼과 창은 밖에서 오는 것이지만 독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기의 수법은 가장 조용합니다.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베지도 않습니다. 그냥 독이 안에 퍼져서 눈이 멀게 하는 것이지요. 내일의 걱정이라는 독이 우리 안에 퍼지면 오늘 받은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없어서 감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방에서 분주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의 독이 쫙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께 자기 동생을 혼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염려와 감사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맞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살아나려면 염려가 없어야 하고, 염려가 살아나면 감사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염려와 감사는 우리의 마음 이 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랍비가 당나귀에 닭 한 마리와 등불을 싣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밤이 되어 천막을 쳤는데 강한 바람에 등불이 확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당나귀도 닭도 맹수에게 다 잡혀가고 없더랍니다. 등불도 잃어버리고 시계 역할을 하던 닭도 잃고 짐을 나르던 당나귀도 다 잃은 밤에 그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지난밤 강도떼가 그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간 것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닭이나 당나귀가 소리를 질렀더라면 이 랍비는 틀림없이 발각되어 죽었을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여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지금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의 독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죽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염려는 일단 우리 마음에서 빼고 거기에다가 감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새 흉기를 나란히 한번 놓고 보십시오. 감사를 무엇이 죽이는가? 공로의 활이 멀리서 날아와 감사를 죽입니다. 비교의 칼이 옆구리로 들어와 우리의 감사를 죽입니다. 염려의 독은 이미 우리 안에 퍼져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흉기들이 지금 점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 살해 사건의 범인은 처음부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활을 쏜 그 손도, 칼을 쥐고 있는 그 손도, 독을 탄 그 손도 결국 누구 손입니까? 내 손입니다. 내 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당신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서론에서 들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9명을 체포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잡아다 족치려고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아이고, 이 녀석들 나병 고쳐진 것만 만족하고 가면 안 되는데,
나병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의 나병을 고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건데 라고 찾으시는 음성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감사를 죽인 자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감사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지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나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매일매일 받은 은혜들을, 받은 감사들을 3가지 혹은 5가지씩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다 보면 내가 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로의 활, 비교의 칼, 염려의 독은 우리에게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 감사 사례자의 자리를 떠나 감사 회복자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감사가 집을 나가 있음에도 감사를 찾지 아니하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다 죽어 있음에도 그 감사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의 화살이 감사를 죽였고, 또 비교의 칼날이 감사를 죽였고, 염려의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찰 때마다 오히려 감사거리를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염려 감사를 밖으로 다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집 나간 감사가 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정말 힘을 잃었던 감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반기를 이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 모든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